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품에 안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월을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지으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엮어낸 부부와 자녀인데 때론 원망하고 때론 아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따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분열된 세상이 아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이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직하고 명철하며 사람을 바르게 기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더 성장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당면한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의 주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을 통해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뜻하고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그리고 온전히 담대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드러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깨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은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걱정 근심 없고
찬양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맞는 찬양,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5월 4일,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일 어린이날이어서 약간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무슨 선물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버이날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이 지나면 반드시 어버이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 에어바운스도 설치하고, 또 문화센터 1층에서는 여러 가지 먹거리 행사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셔서 좀 불편하시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참 좋고, 또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재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에게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사주려고 해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요, 또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으려고 해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재정적인 것,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란 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이나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기는 하지만은, 또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이 물질이나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민감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요, 기독교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부론을 이야기합니다.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되냐?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청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청빈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빈론, 이 청빈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청부론도 그렇고요, 청빈론도 그렇고, 들어보면은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은행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물이 있거나 보물이 있거나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집 안에다 들여놓기도 했겠죠. 근데 집 안에 들여놓는 건 많이 있으면은 집 안에 들여놓지 않고 창고를, 곡간 같은 거를 지어놓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뭐 창고나 곡간 같은 것은 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 당시엔 다 집을 흙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창고 안에 뭐 곡식도 놓고 뭐 금은보화 같은 것도 놓고 뭐 돈 같은 것도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 도둑이 밤에 흙벽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흙벽을 다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들어와서 그거를 다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과 같은 거 금은보화를 너무 많이 쌓아놨다 보면은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죠. 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뭐 벌레 같은 것이 생겨서 이 곡식을 갉아먹을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뭐 좀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좀도 좀벌레를 말하는 거죠. 뭐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알고 있는 좀벌레 같은 것이 와서 뭐 쌀을 갉아먹거나 아니면 의복을 갉아먹거나, 좋은 의복이 있어도 그 좀이 갉아먹으면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돈을 이렇게 쌓아놔도 이 당시에는 돈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동을 그냥 가만히 얻으면 녹슬지 않습니까? 동록이 쓴다죠. 그러면 이게 돈으로서의 화폐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땅 위에 쌓아놓는 것은 안전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누가 가져가거나 또 사라지게 되면은 그 상실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재물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사라질지 모르고 뭐 상징적으로 창고가 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재물이 쌓여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이 비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비어간 것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정말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재물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재물 쓸데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돈과 재물이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노년의 삶을 대비하지도 않고 뭐 쓸 것도 쓰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거죠.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마음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어 하고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집안에 뭐 재물이 가득하고 보물이 가득하면은 뭐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없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큰일을 만나도요 돈이나 재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마음과 생각이 재물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과 재물이 점점 힘처럼 되어야 돼요. 우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4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지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재물이 많으면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많은 것 한번 줘보시면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조차도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도 함께 믿으면서 섬겼다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상을 성전으로 드려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대 1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려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한 집에서 한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한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였다는, 아무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자부했던 이 청년도요, 재물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은 미래가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죠. 갑자기 어디라도 아프기만 하면은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주인이 없어도, 곳간에 창고 같은 게 없어도, 곳간이 없어도 알아서 잘 날아다니고 있지 않냐.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다.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 백합화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면서 이 꽃을 피우면서 잘 자라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잘 자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실 텐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밥 챙겨주죠, 간식 챙겨주죠, 옷 뭐 입을 거 다 챙겨주죠.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요즘 어린 아이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끼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중에 뭘 먹을까를 걱정하죠. 이거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나 가진 것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도 그렇고요, 31절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냐.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래도요, 그 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저도 좀 더 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염려해도 자라나지가 않아요. 요 정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정도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한 염려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요, 시험 당일날에는 염려가 됩니다. 아니, 시험 보기 전에도 염려가 되죠. 왜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죠. 내가 공부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염려가 걱정되는데 이미 시험 문제는 나와 있죠. 근데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시험 문제가 막 내가 공부한 대로 바뀌거나 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잠을 안 오게 하고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시험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하는 염려, 걱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여도요,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죠. 제 고향에 대전에 내려가려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뉴스가 들리는데 재벌 총수가 그 4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그래서 죽었다라는. 저는 그 충격으로 다가왔어. 아니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그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가 뭐가 아쉬워서 건물 꼭대기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염려 걱정을요, 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재물이 많아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 쓸 수 없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공식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마음이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더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때요, 마음의 그 마음을 염려하는 것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재물은요, 헬라어로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맘몬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맘몬은 단순히 돈과 재물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맘몬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데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요, 맘몬주의로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예배와 학원 사이에서, 예배와 세상 사이에서
주저함 없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고 해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에 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몬주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려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제 연휴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진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기옥 성도님, 황미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는 야외 주차장과 문화센터 1층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사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 지하 1층에서 의료 선교팀 모임이 있고요.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대신방이 9일 또 10일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 주일 행사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야외 주차장에서는 에어바운스 또 놀이마당이 있고요. 또 문화센터 1층에서는 먹거리, 포토존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마 일산병원에 주차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일산병원에 주차하신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나 또는 본당 1층에 저희들이 주차를 정산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출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봄나들이 안내를 드립니다. 13일과 20일 2주 동안 우리가 봄나들이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13일 화요일에는 70세 이상 된 여성 교인들, 20일 화요일에는 70세 이상 된 남성 교인들을 모집하여 강화도 교동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오게 됩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문의는 이경숙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 제7회 이웃사랑 바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수익이 1963만 5,376원입니다. 이 바자회 수익은요, 전액 필리핀 선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이경순 권사님의 아들 손정희 군과 노윤영 양의 결혼 예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로프트 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혜령 성도님 아들 목사 안수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오영경 집사님 부친 추모에 감사해서 김정인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윤용우 선교사님께서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윤용우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용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인도네시아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선교지에 2번 방문해서 또 함께 선교를 도왔고요. 또 이번에 제자 훈련 3단계 하시는 분들이 6월 달에 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스타르 신학교와 또 초중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는 곧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는 곧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만몬주의의 세상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